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오늘 7월 3일인데 오늘 날짜가 언급된 성경 사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제도 그랬지만 직접 언급되는 건 없지만 그 날짜에 맞는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텐데 기억해 보시면 어제 날짜에 지도자들이 그 에스라를 만나서 율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는 것 정확하게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돌아가서 어, 선포하기 시작한 날이 오늘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 율법을 깨달은 지도자들의 명을 받아서 또는 산으로 가죠. 백성들이 산으로 가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하는 날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예루살렘을 성벽을 완성한 후에 5일이 있다가 나팔절을 지켰다고 우리가 7월 1일 사건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게 6월 25일인데요. 그때로부터 오늘은 뭐 7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던 사건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 날짜별로 살펴봤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 정도 지난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 사건을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성경에 날짜가 없는 날들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차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이 이제 그 없죠. 무너져서 없기 때문에 일단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그게 일곱 번째 달 1일 날 만들었다 그랬죠. 만들고서 매일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매일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지 3일째. 그러니까 오늘도 그 제단을 만들고서 예를 들어 1차 시대, 포로 귀환 1차 시대로 돌아간다 보면 7월 셋째 날 백성들이 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과정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성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좀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도 있죠. 1차로 포로 귀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한 중단이 돼요. 방해를 받아 중단이 되는데 그래서 16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게 제 6월 24일 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오늘은 9일째 되는 날인데 이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살펴봤다면 그 살펴봤던 사건이 이제 오늘 같은 날 기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오늘 며칠째구나 하면서 한번 기억했던 사건들을 리뷰하는 그런 게 이제 날짜가 없는 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제목처럼 언약 백성의 연대와 원력 체계를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살펴보냐면 돌아오는 주일날이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 그 맥주감사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주신 절기예요. 뭐 77절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지켜지는 절기가 되는데 그런 절기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되려면 그 맥주절이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걸 아시려면 구약의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의 절기를 알려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시간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내일 모레까지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30년 만에 떠나게 하신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바꾸어 주세요. 연대, 원력 체계, 그 다음에 하루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시대는 사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면서 그게 또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바뀌어서 적용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구약 시대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력 체계를 바꾸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지의 각각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또 다음 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쓰던 원력 체계, 일련의 시스템 이런 거를 버리게 하셨죠. 왜?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아예 애굽에서 쓰고 있었던 연대가 있었다면 그걸 세우시고 지금부터 1년 1월 1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쓰던 태양력을 접으시고 이제 원력 체계로 태음력을 쓰게끔 하셨습니다. 이 태음력은 우리 선조들이 썼던 음력보다 한 달 더 늦은 음력을 쓰는데 그런 거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태양력에서 태음력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쓰던 일주일이 10일이었던 체계를 일주일이 7인 체계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루의 체계를 해가 진 후에 저녁부터 그 다음날 낮까지 되는 걸 하루로 보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라 말씀하신 그 시스템을 하루에 적용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또한 이제 연의 체계를 바꿔주셨는데 한 해의 주기 왜 이 주기가 필요하냐면요 태양력으로는 365.2452 뭐 이렇게 이런 날짜들이 돼요. 근데 이 날짜를 애굽에서는 한 달이 30일인 그 날짜를 썼어요. 그럼 12달이면은 360일이 지나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5일이나 6일을 쭉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날짜가 지나가면 다시 1년 1월 1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스템이 아니라 어, 원력 체계로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력 체계로 해가지고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이런 식의 반복되는 날짜를 쓰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력 체계로 한 달이 태양을 갖다가 태양 도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주기가 29.541이거든요. 54. 그러니까 29일 하고 반 정도가 덜. 그러니까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쓰면 이게 거의 얼추 맞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 태양력과 11일이 차이가 나요. 이 11일이 나는 걸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를 조정하게 하셨어요. 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주기를 하셨는데 그 조정하는 주기의 기준이 뭐냐? 보리에 풀인 이삭이 이제 밭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끔 맞추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변경해 주셔서 1년을 제 1월,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제 12월까지로 쓰게끔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 한 달은 29일 하고 이게 또 복잡합니다. 또 어느 달은 또 30일 이렇게 해서 복잡한데 그렇게 사용하게 하신 가운데 이 그렇게 제정해서 일곱 번째 달을 다시 신년 새로운 해에 첫 번째 달로 만들어라 이런 게 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맞아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제정하신 거는 제1월, 제2월, 12월까지 계속 반복돼서 성경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농경 생활을 하며 절기를 지키면서 뭐 그 안식년을 지키기도 하고 희년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농경 생활을 하면서 일곱 번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을 갖다 해서 49번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키고 50번째 되는 해에 희년을 지키고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서 하나님이 그 지키라고 할 때에 그 원력의 그 체계로서 1년이 시작하는 게 연초가 일곱 번째 달이 연초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으로 1년 1월 1일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계속 그 날들을 새기끔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쓸 원력 체계를 또한 6개월 뒤로 바꾸는 제7월이 1월이 되는 걸 또 시스템을 바꾸신 거.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일단 들으시고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애굽에서 쓰던 태음력으로 바꾸셨는데 하호데시 하제라켐 너희들에게 이것이 그 달이죠. 다른 달인데 뭐냐면
그 달들의 머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달이 지금 이제 그 이 달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쓰던 그 달이 이제 너희들의 첫 달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머리가 되는데 뭐냐면 그 해에 달로서 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첫 달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1월 1일을 선포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던 원력 체계를 바꾸어 주신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이고요. 그렇게 바꾸어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바꿔준 다음에 1월 1일이라고 바꿔주면 하나님의 시간 시스템을 바꿔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달 10일 날, 첫 번째 달 10일 날 어린 양을 선택해라. 흠없는 거. 그리고 5일 동안이면 간직하죠. 그러니까 14일 해질 때 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밤에 그것을 먹을 집에 좌우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장자양을 하지 않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바꾸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6월하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해, 이걸 출애굽력 1년이라고도 저는 이제 쓰고 나중에 이제 N1이라고 쓸 거예요. 그렇게 쓸 거지만 그런 상태에서 바꿔 주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는 거. 그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쫙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14일 해질 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이제 15일 밤에 출발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하루의 개념이 바뀐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또 뒤에서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1월부터 제 12월까지를 정하셨는데 이게 성경에는 이게 서수 표현으로 나와요. 리시온 호데시에서 뭐 머리달 1월, 그다음에 쉐니 호데시 두 번째 달, 그다음에 쉐르시 호데시 세 번째 달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서수 표현의 원력 체계가 등장한다 해서 제 1월, 제 2월, 제 2월 해서 제 12월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꿔주신 게 뭐냐면 일주를 10일로 쓰던 애굽의 패턴을 일주일이 7일인 패턴으로 바꿔주셨어요. 먼저 뒤에 걸 보고 오시면 이게 애굽에서 쓰던 한 주가 10일인 원력 체계예요. 원력 체계. 그래서 딱 보시면 요게 이제 하루다, 일이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1이에요, 1. 그래서 1일, 그렇죠. 2일 쭉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달이니까 첫째 달 되겠네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게 10입니다. 10. 여기 보시면 10이래요. 10. 요게 10이니까 요거 10일 되겠죠. 요건 20일 이렇게 되겠고. 이제 요 모양이 이제 마지막 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 그래서 30일째 되는 날. 그래서 한 주가 10일이고 한 달이 30일인. 그리고 12달을 쓰면은 360일. 나머지 뭐 5점 몇몇 일 요거는 그냥 쭉 시간을 보내고 시리우스 별이 딱 보이는 그때가 다시 1년 1월 1일.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력으로는 정확하게 그게 뭐 많이 변동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그렇게 썼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 주시는 거죠. 어디서 바꾸시냐면 출애굽은 1월 15일 날, 제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1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때에 또한 한 달 동안 그 가져갔던 무교병이 다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애굽에서 준비해서 가져다가 나갔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만나를 주시면 살아가게 하시는데 5일 동안에 하루치씩의 만나를 주셨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왜? 제 7번째 날은 뭐한다? 먹을 게 없다. 나가지 말고 안식해라.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심으로 7일의 시스템을 한 주가 7일 시스템을 이해하게끔 하시기 위해 그 생활 가운데 그냥 지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는 걸로 그냥 지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7번째 날이 제 2월 22일로 되고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게 마이모니에스가 연구한 그 날짜를 갖다가 이제 그 원력 체계로 이렇게 달력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출애굽한 해의 두 번째 달 22일이 이게 이제 제7일이 돼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제7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7일이 언제냐? 여섯 번째 날 저녁,
그쵸? 여섯 번째 저녁이라고 봐도 그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쓰는 그게 이제 일곱 번째 날 이제 안식일로 해서 7일 체계의 이런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체계도 바꿔주셨어요. 하루의 체계를 해가 진 후에 저녁부터 시작하는 체계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바꿔주신 거는 우리 창조하신 그때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녁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기억하게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개념을 바꿔주신 걸 이해하지 못하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하루 사이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4일 해질 때까지는 애굽에서 쓰던 14일이나 하나님이 바꿔준 14일이나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4일 해지면서부터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았어요. 잡아놓고는 그걸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15일 날 밤에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애굽으로 15일 날 밤은 하루 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뀌는 원력 체계 그 하루 시스템을 한다면 당연히 그 잡은 그날 먹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바꾸신 하루의 원력 체계 하루의 체계를 인식을 못하면 그 다음 날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먹으려고 미뤄놨다면 그날 밤에 장자재앙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어린 양을 14일 해질 때 잡고 그날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예, 원력 체계를 바꿔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2주밖에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14일, 15일 이렇게 날짜로 해가지고 언제 먹으라 이렇게 안 하시고 그날 밤에 먹으라고 하신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정확하게 지켜서 장제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게 참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바꾸어진 하루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세 번째 달부터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산에 올라가 그러는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의 말씀을 줄 때 보면 요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이 32절 말씀이 그 대속죄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지키는 거거든요. 7월 10일 날 7월 10일입니다. 근데 이제 7월 10일 지키는 건데 자 7월 10일 날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그러니까 7월 10일은 10일인데 그 7월 10일이 언제냐면 아흐렛 날 저녁부터가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해가 지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9일 저녁부터 너희들이 쓰던 10일 그때까지가 제 7월 1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때까지도 아무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가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빨리 한번 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1호를 갖다가 보리이삭이 보일 대로 지정을 하셨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요. 태양력이 그 음력보다도 1년이 지나면 10일이 더 길죠. 왜냐면 음력은 30일, 29일, 30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어떤 이 그 도는 그 주기를 갖다 보시면 이게 이제 1년이 지나면 11일이 그 태양력이 더 길어요. 그래서 1년마다 11일이 차이 나는 거예요. 2년째 되면 22일 차이 나요. 3년째 되면 33일 차이 나요. 그러면 아예 한 달이 차이 나버리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나중에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절기를 지키려고 딱 나가서 봤더니 한 달 차이가 나면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년의 시스템을 12번째 달을 갖다가 이제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 해에 갔더니 또 12번째 달 지켰어요. 그 세 번째 해에 갔을 때 33일이 차이 나면 뭐가 안 되냐면 33일 차이 나면 들판에 나갔을 때에 보리이삭이 안 보이게 돼요. 왜? 보리이삭이 보일 때에 출애굽한 걸 갖다가 기억해야 되는데 보리이삭이 안 보여요. 그럴 때 보리이삭이 안 보일 때 제 12번째 달 29일을 한 달을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집어넣으면 4일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면 보리 이삭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를 다시 1월로 정하는 거예요. 1월을 정하는 이유는 뭐냐? 1월로 정해서 그 1월 1일을 기준으로 뭐예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날 해질 때 잡고, 그 6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걸 기억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달은 보리 이삭이 보일 때로 지정하셨다는 거. 요거를 이제 아비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자, 너희는 아비벌의 정한 때에 무교분을 먹는데, 이는 그 아비벌을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달에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시면,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 나왔다. 아비벌 그 절기, 아비벌을 갖다가 이게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 그러니까 제 1월을 아비벌이 때는 그 아비브, 보리의 푸른 이삭이 보인 대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 인도해 나셨습니다. 그래서 제 1월 첫 번째 달을 아비벌과 맞춰야 되는데, 그 아비벌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들판에 푸른 보리 이삭이 보여야 돼요. 이 들판에 푸른 이삭이 보일 때 출애굽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비벌이라는 단어가 곡식의 이삭, 푸른 이삭, 주로 이제 보리의 푸른 이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제 1월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들판에 나갔는데 지금 12번째 달이에요. 12번째 달인데 들판에 나갔는데 보리 이삭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다시 29일을 넣어서 12번째 달을 다시 한번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29일 지나서 이제 제 1월이 된다. 그리고 그게 1월 1일이 된 다음에 10일 날 못합니다. 어린 양을 택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주 중간에 초실절 절기를 지켜요. 초실절 절기를 지키고 그걸 기준으로 49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한 다음에 77절이 되는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게 77절. 그게 맥주절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1월, 2월, 3월, 4월, 5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신 대로 살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게 또 신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살게 되겠죠. 농사를 짓게 살게 되는데, 그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이른 비가 가을에 와요. 가을에. 그리고 늦은 비가 이제 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넘어가는 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그 시점에 가면 그 한 해의 시작을 7월로 되게끔 또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농사법역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하고, 약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 7월 말쯤에 와요. 일곱 번째 달 말쯤에 와요. 늦은 비는 돌아서 첫 번째 달 한 끝날쯤에, 그 첫 번째 달쯤에 오기 시작하고요. 12번째 달 오기 시작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너희가 겨울 곡식인 밀과 보리 농사를 지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건기를 지나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슬을 가지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이라는 신명기 8장 8절에 나오는 과일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걸 과일 걷어서 얻은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 되죠. 수장절. 그래서 수장절이 이제 일곱 번째 달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수장절, 장막절, 이 초막절이 해의 끝이라는 의미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23년 힘줄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맥주절 얘기는 내일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는 너희가 밭에 수고한 것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며 밀과 보리를 얻었다는 얘기고요. 요 수장절이라는 건 뭐냐면 건기를 지나면서 과일을 갖다 추수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그게 연말이라는 얘기죠. 연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 절기가 신년이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게셀에서 이스라엘의 게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이 조그만 돌이에요. 사실 그 히브리어로, 그 고대 히브리어 쓰여 있는 건데요. 손바닥 정도에 들어가는 그런 크기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주전 10세기 정도에 게셀에서 발견된 농사 원력 체계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7월 일곱 번째 달에, 그러니까 현대력으로 보면 9월, 10월 에 그 신년이 시작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년을 기록하게 되고, 솔로몬 때는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는 7월 달부터 왕의 통치의 해를 1년으로 시작하는 게 보이니 맞다는 걸 갖다 증명해낼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하여튼간 뭘 해드렸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나님 백성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바꾸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꿨다는 거.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시간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도 세상 사람처럼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 하나님의 첫날이고 그날 사는 거고요. 그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첫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력체계,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살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오늘은 구약의 내용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적용을 갖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간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시간이 있고 그걸 지켜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1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계 일주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루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